저희 집에 최근에 컴퓨터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사무용 컴퓨터가 아니라 게임용 고사양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게 돈을 들여서 고성능 컴퓨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드라이브를 잘 깔지 못하면 컴퓨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브라는 것이 뭐냐면 기계적으로는 장치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상 CPU를 드라이브를 깔고 또 랜 드라이브를 깔고 그래픽 카드를 깔고 그리고 이 소리에 관련된 또 드라이브를 깔아야 제대로 되어진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비싼 거는 못 사죠. 요즘 GTX 1080이라는 게 있습니다. 꽤 비쌉니다. 한 80만 원 돈 갑니다. 그거 하나가. 저희 집에는 이걸 못 샀습니다. 1060을 샀는지 750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1080이 꽤 비쌉니다. 80만 원 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드라이브를 깔지 못하면 게임을 못합니다. 막 모자이크가 막 뜨고 버벅거리고 싼 걸 산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못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이런 거 하나도 못합니다. 돈 200만 원을 들여 사도 못하는 겁니다. 뭘 못 깔면요? 제대로 된 드라이브를 딱 깔지 못하면은 그 컴퓨터는 200만 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이 컴퓨터가 깡통은 아닙니다. 문서 작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200만 원을 주고 고사양을 샀는데 그 컴퓨터를 단순한 문서 작업만 하느냐? 이건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자기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고사양 컴퓨터에 랜 드라이브를 깔고 또 그래픽 카드를 드라이브를 까는 것처럼 내가 깔려진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안 깔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감정을 갖고 또 의지를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나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끝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건 모르겠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더라. 난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굴의 의지와 또 노력으로 애쓰는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사회에 마찬가지인데 원래 자기 것은 없습니다. 말을 해도 사실은 누구 거 들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우리가 자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물려받고 그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과 교육받고 뉴스 듣고 다른 좋은 말 듣고 여러 환경 속에서 받은 말들을 내가 재편집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 것이 없습니다. 멋들어지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야기합니다. 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기뻐하지만 사실 그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눈으로 본 것이 굉장히 착오가 많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잘못 듣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악을 향해서 나쁜 것을 향하여 의지가 발휘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발휘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내 속에서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이야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나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고요. 내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수많은 사람들이 뱉어놓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발휘한 내가 진짜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가 되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엄마는 자식들만을 위해서 내가 없이 살았어. 다 퍼주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 내가 없이 살았어.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이제 좀 맛있는 음식도 찾아 드시고 옷도 이제 구질구질하게 사지 마시고 이쁘고 좋은 거 뭐 돈 모아서 뭐합니까? 또 그거 좀 쓰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가 드라이브가 딱 깔려가지고 내가 원래 나로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는 아직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내가 없이 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갖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는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아직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 이미 기계적으로는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뭐가 깔려야 돼요? 드라이브가 깔려야 돼. 그래서 원래 나의 가치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 드라이브가 제대로 깔리지 않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삶에 묶여가지고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서용을 만든 게 아닌데, 이거 엑셀 겨우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 굉장히 고사양인데, 너는 고사양인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속에 삶 속에 드라이브가 안 깔려가지고 그를 못 누리고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교육을 받으면 진짜 내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못 사는 거지, 돈을 많이 벌면 진짜 내가 나올 거야. 궁핍하고 뭐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서 내가 크면 정말 복권이라도 맞아가지고 40억 50억 내가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번다고 그것이 내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수백억 자산가들은 그 안에 진짜 내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질도 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나는 있는 사람이야, 나는 좀 힘이 있거든, 그걸 과시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예요? 자기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사실 시효가 기한이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내 안에 뭐가 있어,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내 안에 없으면 당장 공과금도 못 내고 당장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돈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난 소유가 없으니까 난 존재하지 않아, 난 내가 없어, 난 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건가요? 성경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내가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도 능가하고, 그러면 결국 신을 만나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결국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또는 열심히 뭔가 행동을 하고 수고하고 덕을 세우고 하는 행위로
자기가 자기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거나 아니면 신령한 어떠한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살아있구나. 상황이 주변이 무엇이 환경이 바뀌어도 돈이 있다 없어도 애가 아파도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가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비밀이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초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물론 짧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뭐가 됐다? 사도가 되어졌다. 그걸 얘기하고 내가 참으로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크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내가 나 된 것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의 분위기에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안 죽으려니까 먹고 살아가고 돈 벌고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파괴되어지지 않은 내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하고 특히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자이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자야.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야.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쉬워요. 돈 없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내가 없어졌어. 그러면 진짜 나예요? 그건 가짜납니다. 몸이 좀 아파. 인생의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일만 있고 그냥 사건만 있고 나의 의무감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있는 자가 되어라. 너가 있는 자가 되어라. 그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 데 처할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50억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난 존재하는 자다.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압제하거나 나를 파괴하거나 나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선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우리를 막 억누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믿는 자들은 그 돈에 의해서 자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뭔가 경영이 좀 힘들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제지만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말살시키거나 도만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요, 결국 우리에게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 환경, 물질, 아무리 환경 물질이라도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없어지는 것에 내가 있다 없다 하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위에 있어요? 돈 아래에 있어요? 돈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없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너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트면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자, 파괴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어 직역을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에이미 동사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것이 돌았다, 돌 것이다가 아니고 돈다라고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불변의 진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진리임을 이야기할 때,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다, 현재형이죠. 그럼 지금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도 지금도 미래에도 현재형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지금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것이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로마가 무엇을 하든 나를 고문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안질에 걸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대적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나의 권위가 공격을 당해도 나는 그렇다고 내가 위축되어지거나 또 내가 자괴감을 가지거나 내가 거기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멸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그 어떤 물질과 어떤 말과 어떤 것으로도 나는 소멸되거나 제거되어지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의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린 다 사실은 괴멸되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자가 사람인데 내가 항상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바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네, 미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루지 않겠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니까 3장이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나오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나갑니다.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저 노예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저 민족 너의 형제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인도에 내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이제 반을 합니다. 그때 묻는 것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14절입니다. 3장 14절 구약 85쪽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알아.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 성경만 보면 똑같습니다. 뭐가요? 바울이 I am, what I am,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이다. 또 구약에 하나님이 당시 이름을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고요. 헬라어로 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각설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말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당신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나를 만난 자는 그가 존재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죽음을 능가하고 영혼을 가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정확히 이야기해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당신을 설명하고 당신을 만나는 자도 내가 그를 존재하는 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와 있다고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내가 존재하는 자이다. 내가 궁핍과 괴로움과 알죠? 고생한 걸 따지면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참 적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침몰해서 물고기 밥이 되어질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궁핍해서 고생하는 것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배척당한 것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안에 내가 살아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그를 뭐 좋아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늘 자기는 존재하고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됐다. 나는 존재하는 자가 됐다.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됐다. 내가 존재하는 자가 됐다. 그 무엇으로 파괴되어지지 않는 자가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까? 분명 우리도 이 동일한 특권과 지위를 가지는데 우리는 엉겹결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권세와 이 권능과 이 능력을 결코 그 무엇으로도 침노당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파괴당하지 아니하는 내 존재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되어서 어떻게 됐다? 무엇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오늘 15장의 본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쭉 나옵니다. 자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접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영접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4절 보니까 그분이 실제로 무덤에 묻혀서 완전히 죽어서 희망 없이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영접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 보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되어졌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절 보니까는 개반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지신 거야.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영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믿는 것은 누구의 얘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을 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구만. 무덤에 갇히셨네?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오, 대단한데?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구만. 그건 뭐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접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에 믿음이 발휘되어져서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요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죽으셔서 희망 없어 마치 구덩이가 그 몸을 파고 먹듯이 완전히 썩으신 상태로 무덤에 갇히신 것을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는 거예요? 누구와 관련해서? 나와 관련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셨어. 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게바, 베드로, 야고보 여러 사도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게 되어졌는데 성령을 통해 그 주님이 살아나심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믿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 바울이 옛날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그때 유대교에 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분에 따라서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신성모독한 것이고 자기 민족을 망가뜨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네들을 핍박하고 그네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구약 아니고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 9장 3절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들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사건이 바울에게는 자기 사건이 되죠. 부활의 사건이 그렇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을 한 자기 체험이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안에 영접되어졌어요. 그 얘기 뭐라고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당신이 살아나심을 확증하시고 공개적으로 증거를 받으신 이 일들이 어느 날 남의 이야기이고 목사님의 이야기이고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자기 속에 들어가서 건네셨어.
자기 속에 건네져서 자기에게도 믿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 영접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의 부활을 다시 내가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질 안에 갇혀 있었어요. 돈에 의해서 살았어요. 지배받았어요.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에 의하여서 지배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그 얘기는 물질을 뚫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질 위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대명사가 죽음입니다. 물질을 뛰어넘었어요. 뭘 뛰어넘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어요. 죽음으로도 나를 괴멸시키지 못하는 자, 죽음으로도 나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나는 내가 있는 자가 되어졌다, 나는 존재하는 자가 되어졌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나는 그 무엇으로도 제어당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고 그렇게 들은 말 가지고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 듣고 삽니까? 우리가 뉴스도 듣고 가족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말들이 있고 또 경험으로 우리가 체득을 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은 물질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오늘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기에 비밀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보셨어요?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여 약 40여일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봤습니다. 근데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전해주었어요. 전해준 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다시 영접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몇 년 안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으로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한 것은 뭐냐면 수없는 소리와 말씀으로 내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면 영적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사건이 되어진다고 해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영접함으로 믿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네들이 은혜를 가진 자이고 그네들이 자기가 존재하고 그들이 파괴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해받은 우리가 되어졌고 믿음으로 그것이 내 안에 사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동시에 자기도 바로
부활할 자임을 알게 되어져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을 체험하는 사건을 자기 안에서 믿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믿음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전해준 수많은 가르침과 선포의 말씀이 단지 그것이 나에게는 소리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고 내 안에 믿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믿게 되어지었으면 여러분은 존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고 망가뜨릴 수 없는 영생하는 자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